지난 14일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한 유병조, 정영석, 한근수, 양승준 씨, 이렇게 네 분에게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의인상을 수상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난 7월 15일 날 충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로 유입되면서 차량들이 물에 잠겨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자신들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한 분들입니다. 본인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이분들의 행동은 칭찬과 상을 받아서 마땅한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가면 강제구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강제구 소령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은 당시에 대위였는데 1965년 10월 4일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에 훈련 중이던 이등병이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치는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 수류탄이 중대원 100여 명이 있는 곳으로 굴러가는 것을 본 순간 자기의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덮쳤고 중대원 100명 중에 단 5명만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100여 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살린 이 강제구 소령의 행동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용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사건 혹은 이런 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와 당당히 겨루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일들, 그것이 일이든 아니면 어떤 레포츠와 같은 것들이든,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빙이라든가 번지점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큰 일이 아니라, 색다른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0살 정도 됐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던 날, 처음 해외여행이고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제 혼자 탔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를 향해서 가는데 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비행을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창가에 앉고 필리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필리핀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얘가 영어로 나한테 말을 걸까 봐 겁이 나서 타자마자 자는 척하고 마닐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면서 공항 상공을 선회할 때 창밖으로 마닐라의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을 때 옆에 있는 남자아이가, 어린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영어로. 창밖에 야경이 보입니까?
보이면 또 물을까 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용기가 없어서 작은 일, 평범한 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용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 따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도 두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거의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반복해서 말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매우 안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거기 뒤 말고 앞쪽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항상 언덕에 넘쳤다. 뭐예요? 요단강 물이 이때는 범람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다가 이때만 되면 둑을 넘어서 범람해서 들판이고 뭐고 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얕은 곳을 선택하고 그리고 물이 가장 적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을 건너 넘실대는 물결이 독사의 혓바닥같이 넘실넘실하면서 둑을 넘쳐서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강을 건너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농담이십니까?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봐도 물을 건너려면 물이 가장 적은 때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어떻게 해병대도 이때는 훈련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쳐서 범람하는 그 흙탕물 속으로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박태환입니까? 박태환도 이럴 땐 집에서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넘치는 물을 향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몇 개월 더 기다린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40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이 장마 때 이 엄청난 물이 넘쳐나는 이때에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1장 6절로 갑니다.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넘실넘실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또 보세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9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말 들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용기를 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6절을 봅니다. 눈으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보이십니까?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가 보이세요? 9절 보세요. 다시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을 주목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는데 패턴이 같은데 조금씩 말씀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절 다시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용기를 가져.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힘센 상대를 무너뜨리고 나보다 더 센 적과 싸워서 네가 이길 거야. 용기를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 그 일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여기선 무슨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이 과거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나가면서 9절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 그 일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어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기는 무슨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네가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를 향하여 담대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계획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계산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재단한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약속했다, 내가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향해서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거나 모험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결혼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로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너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너가 담대해라. 너가 용기를 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어찌어찌 하다가 혼자 되어서 딸 셋을 기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까지 셋을 가르쳤는데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식당 주방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라면서 대학이 한꺼번에 다니는데 수업료가 한 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틈틈이 수업료를 위해서 저축을 했지만 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 그 월급, 받는 월급을 다 합쳐도 빠듯한데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 달에는 등록금을 내고 다음 달에 이번 달 거 다음 달 거 합쳐서 두 달치 11조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는 내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 가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은 손 안 대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딱 떼어서 놓고 나니까 학비를 내야 되는 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구하나.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번 달에는 장사가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줘서 고마우니까 특별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봉투를 나눠주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드린 11조만큼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건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해놓은 원칙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도 그대로 따르고 싶지만 때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일에 담대해라.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우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일에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계산한 대로, 생각되는 대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할 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성취하는 일에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일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결혼을 하신 것도 대단하고, 사업을 하시는 것도 대단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일도 대단하고, 직장에서 주변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만 왕따가 있는 줄 아는데 직장에서 어른들도 왕따. 이런 치사한 인간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서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대단한 일이요. 대단한 일이요. 박수 받으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사업을 일구는 일에, 내가 가정을 지키는 일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 일에 수많은 담대함과 용기를 내서 자랑스럽게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과연 나는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가, 얼마나 담대했는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노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미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까지, 그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